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이 있죠.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속담과 참 어울리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밥 달라 물 달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오늘의 이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1년 가까이 시내산 근처에서 진영을 치고 이들은 머물렀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1년 가까이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움직여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드디어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채 출발해야 했던 여정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악한 말을 내뱉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동하라고? 하루 꼬박 이동했는데 아직도 더 가야 된다고? 이런 불만과 불평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불만과 불평으로 그들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어디 있나? 홍해를 건너고 매일 하나님의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맛보았던 이 민족이 왜 하나님께 원망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의 말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악한 말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로 내뱉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망과 악한 말을 내뱉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끝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무엇을 따라서 이동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불이 그 은혜의 상징이었던 불이 오늘 도리어 악한 말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자녀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엄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요즘에 자녀들을 워낙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을 혼내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절대로 내가 혼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라는 것은 혼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기에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초점은 이 자녀를 혼내고 이 자녀에게 내 분을 풀이하는 그것에 있지 않고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회개하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 간구대로 불을 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하여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어주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불을 거두어 주십시오. 앞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멈춰 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양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매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의지하며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